394, 354 고지산 장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도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주를 악모하는 자 걸어가 오닿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오닿지 않네. 주와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이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우리들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불에서 형벌을 당하며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장차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이제 2013년 작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1년 동안 때때로 시시때때로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셔서 영의 양식을 우리들에게 풍족하게 배불리 먹여주셨건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를 좀 맺으려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풍족하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도 부족하고 게으르고
참으로 나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드리지 못한 우리들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에 거쳐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너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많고 배가 불러서 자주자주 잊어버리고 참으로 탕자와 같이 우리들의 돌아온 분깃을 갖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풍덩풍덩 여기저기 쓰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돼지가 먹는 참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신세가 되는 우리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13년까지 하나님 앞에 참 바로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한때는 또 이렇게 마음이 생각이 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날 때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도 써보기는 했지만 우리들이 참으로 육신이 연약한지라 육신에 져서 육신에 빠져서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드리지 못하고 열매 맺혀드리지 못한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기회 받은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동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찍어서 불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이제 그런 이 시점인데 하나님, 이제 2014년도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조금이라도 좀 맺혀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재판장 앞에 선 과부가 자기들이 자기의 억울한 것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자꾸 얘기를 했을 때에 그 재판장이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2013년까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한 거 이거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거 애통하게 생각하고 이제 올해는 좀 하나님 앞에 이 원한을 가지고 이 억울한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좀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열매를 좀 맺혀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말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자고 하실 때에 참으로 조금이라도 참으로 겨자씨만한 거 하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좀 맺혀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참으로 오래전에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거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단을 인도하시고 여러 신학교와 각 기관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사랑하시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모든 역사를 다 이루시기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로 위정자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이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안정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길을 열어주시고 참으로 그 지하에서 고생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귀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찬송 부르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귀한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 세상이 말세의 지마를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기가 어렵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고 믿음 지키기가 날로 어려워지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들의 자녀들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진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 믿음이 대대손손이 내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창각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차인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혹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죄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이제 창각교회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당연화 재직회, 또한 여전도회, 남전도회,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또한 그 교회 학생부 기관들 많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이 이제 2014년도에는 각자 위치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일비지력을 감당해서 합심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잘 순종하며 협력하여 잘 받들어 나갈 수 있는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김차원 목사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쭉 내려와서 18절입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음을 낮추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 일컬으며 입술이 선한 자는 교훈을 더하게 한다.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며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에게 징계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 입을 슬기롭게 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한다.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배가 고파야 사람이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불량배는 악한 일을 꾀하고 그의 말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은 친한 벗도 갈라놓는다. 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꾀어 나쁜 길로 인도한다. 눈짓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입술을 꽉 다문 자는 결국 악을 행한다. 백발은 영광의 멸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어진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바른성경 1판과 2판에는 판결 대신 뭘로 되어 있죠? 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3판은 또 판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1판과 2판을 근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심.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심. 첫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 또 잠언 거기 19장 21절 보십시오. 21절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 예,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한 것만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 올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1월 달에는 많은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또 우리 직장인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또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사업 구상,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많은 계획을 세워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선행돼야 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 생활을 하고 그 아말렉 족속을 다 물리치고 또 먹을 물, 또 먹을 것,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 모든 사건 하나가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게 해주셨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또 필요한 물과 양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줄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또 우리 요셉을 예를 든다면은 이 요셉이 참 이집트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많은 그런 그 목사님들이 계신데 뭐라고 이것을 해석하냐면 드리머가 되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되라. 너희가 이 요셉과 같이 드리머가 되면 꿈을 꾸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해석이에요. 이 요셉은 자기가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될 것을 꿈꾼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네가 앞으로 뭐가 될 것을 꿈을 꿔라. 젊은이들이여 꿈을 꿔라. 그런 설교를 제가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하는 젊은 목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은 자기가 그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요셉의 한 거라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믿음의 굳건히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계획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만 성취된다는 것,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 이것이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정도는 괜찮겠다,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 그랬냐면 우리의 심령을 보신다 그랬어요. 심령.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지 내 생각으로 우리가 판단 기준을 삼으면은 죄 짓는 생활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정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까지 다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3절입니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룬 것은 적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은 우리가 하는 것이 별거 아닐지라도 큰 일을 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 자,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심에, 둘째는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18절, 19절 읽어보십시오. 18절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마음을 낮추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거만한 자들과 어울려 노량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예, 이 교만 뒤에 따오르는 것은 파멸이에요. 패망이라고 그랬죠. 우리 개혁성경에. 하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고 그랬죠. 그 바로 앞에 잠언 15장 33절, 그 하반절 16장 바로 위에 겸손하면 뭐가 뒤따른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뒤따른다고 그랬어요. 존귀.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파멸하지만, 망하지만 겸손하면 영광과 존귀가 뒤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맨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영광과 존귀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평생 해나가는 것인데 예수님은 교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뭐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 나타내고 싶어서 쩔쩔맵니다. 자식이 좀 남보다 좀 공부를 잘한다든지 좀 무슨 재능이 있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어떤 얘기 하다가도 돌려가지고 꼭 내타내고 싶어 하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하든 남보다 뭐 좀 나은 게 있으면 나타내려고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부족한 줄 알고 우리는 항상 온유와 겸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서 뒤따르는 것이 영광과 존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해에는 겸손한 생활, 온유하고 겸손한 생활 그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말씀에 유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것이니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말씀에 유의하는 자, 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유의하고 따라가고 그러면은 좋은 것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주셔서 신령한 거를 우리에게 먹여주시려고 그러는데 목자의 인도만 잘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 우리에게 다 풍족히 먹여주십니다.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복되다 그랬어요.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가 복된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유의하고 그다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다음 21절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명철하다 일컬으며 입술이 선한 자는 교훈을 더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은 지혜롭게 하고 입술은 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마음과 행실이 동일해야 돼요. 마음에는 딴 생각을 품으면서 입술만 우리가 부드럽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 베드로 전서에 마음에 숨긴 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새벽에도 증거했는데 베드로 전서 1장인가요? 마음에 숨은 자를 단정하라. 3장 4절. 3장 4절 읽어보십시오. 오히려 마음에 숨은 자를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것으로 치장하여라. 예, 마음에 숨은 자,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영으로 치장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속사람, 이 마음, 인격 이것을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치장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부드러운 말이 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과 입술은 동일해야 돼요. 마음엔 딴 생각을 품고 앞에 가가지고는 딴 얘기하고 또 여기 가서는 또 딴 얘기하고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단정하면 우리의 나가는 말은 항상 부드럽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벌써 단장이 됐으니까 온유와 안정된 영 그런 우리의 속사람 잘 단장하면 우리의 이 나가는 말은 항상 선한 말 입술이 선하게 되고 거짓말하지 않게 되고 여기 가서 딴 얘기 여기서 딴 얘기 이간 붙이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에 22절 23절 명철은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의 샘이 되며
어리석음은 어리석은 자에게 징계가 된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 입을 슬기롭게 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철은 뭘 의미하냐면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에요. 명철은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것이 명철이에요. 명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을 가진 자는 생명의 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명철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 자는 생명의 샘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어리석은 자는 징계를 자초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은 이것이 생명의 샘이 되는데 이것을 거역하고 자기 생각대로 어리석게 나가면은 그래서 징계를 자초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자기 입을 슬기롭게 하며 그의 입술에 학식을, 지식을 더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24절, 은혜로운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은혜의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우리가 영으로 받아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허물가지로 다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영으로 죽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우리 송장한테 가서 아무리 말을 전해도 그 송장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니까 이전 이 시간에 나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린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운데 믿지 않은 사람이 앉아있으면 이것을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이것이 영의 양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영의 양식으로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되고 이것이 바로 꿀송이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해요. 영이 다 죽어서 송장과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뒤에 영의 귀가 우리가 막혀서 들을 수가 없고, 영적으로 소경이 돼서 볼 수가 없고, 영적으로 불구자가 돼서 영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자였는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놓으니까 이제 영의 귀가 뚫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믿음으로 영의 양식으로 듣게 되고 또 이 시간 예배 시간에도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이 말씀이 우리는 꿀송이 같아야 돼요. 꿀송이 같아야 돼요. 이 말씀을 봉독할 때도 이 말씀이 꿀송이 같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시편 119편 103절. 103절.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답니다. 예,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요. 내 입에서 여기 바른성경 3편은 송이꿀보다 더 단다 그랬어요. 얼마나 단지. 그런데 이것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이것이 꿀보다 다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꿀보다 단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이 꿀처럼 단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았다고 꿀송이 같이 단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는 자, 핍박이 와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자, 고난이 와도 이 말씀 하나 지키려고 하는 자, 그런 자에게는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고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답니다. 얼마나 달면은 송이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4년도에는 힘을 좀 써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는 이것이 달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려고 힘쓰면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달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를 해도 너무너무 좋고 예배 시간에 와도 너무너무 좋고 봉사를 해도 너무너무 좋고 모든 것이 꿀송이보다 다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복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늘 꿀송이같이 단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자,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심의 셋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길로 인도함입니다. 25절.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이지만 필경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저것이 옳은 길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 7절. 사울이 하윌라로부터 이집트 맞은편에 있는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그 모든 백성들을 칼날로 진멸하였으나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진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이 사울 왕이 여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다 물리친 다음에 아말렉을 친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사로잡고 모든 백성 칼로 진멸했지만 거기에 있는 좋은 양, 그 다음에 소, 그 다음에 양, 소, 그 다음에 뭐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여기 그랬죠.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다 진멸했다 그랬어요. 이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바로 의회. 사무엘상 15장 2절에서 3절. 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오는 도중에 아말렉이 그들에게 행한 일에 대하여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니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와 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이 사울왕은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좋은 것들은 다 놔두고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만 다 진멸해버린 것. 이게 인간의 생각. 그래서 이 사울은 죽음의 길로 자기가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멸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아말렉 이게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이니까 하나님 것을 다 진멸해라.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그때 진멸하라 그러면 다 진멸을 해야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제대로 되는데 그것을 이 사울은 인간의 생각으로 거기서 쓸모없는 것은 다 하고 좋은 건 자기가 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지난 3일 예배 때도 제가 증거한 대로 자꾸만 이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나한테 필요한 말, 이것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아, 버리고 이것은 나한테 필요하네, 그것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 이것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지금 뭐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필요한 말만 내 거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야 돼요. 이게 내 생각대로는 이것이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순종이에요. 제일 기뻐하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형통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람보다도 지름길로 뭐 가려고 막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게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26절, 배가 고파야 사람이 일을 하고 허기져야 일거리를 찾는다. 육신에 먹는 것만을 위해서 억지로 일하지 말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27절, 불량배는 악한 일을 꾀하고 그의 말은 타오르는 불길 같다. 불량배랑 어울리면 안 돼요. 죄인들하고 어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 사귈 때도 우리가 잘 사귀어야 돼요. 술 좋아하는 친구 친하게 지내면 언젠가는 한잔하게 돼 있어요. 담배 피우는 친구 계속 다니면은 한 대 피우게 돼 있어요. 금묵자학이라고 그러죠.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게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28절,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고 헐뜯는 말은 친한 벗도 갈라놓는다. 자, 우리 이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간. 우리가 이간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거 알고 싶으시죠?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가 나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를 꾸미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들을 쏟아내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이다. 예, 마지막에 이간질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남 중간에서 여기 가서 딴 얘기하고 저희 가서 딴 얘기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거라 그랬어요. 몇 가지 나왔죠? 교만한 거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흉계,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 증언, 이간, 이거 하면 안 돼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하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29절, 포악한 사람은 자기 이웃을 깨어 나쁜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웃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선별해야 돼요. 잘못 불의의 길로 가는 사람과 한 배를 타면 안 됩니다. 이거 봐서 이거 아니라 그러면은 빨리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30절에 눈짓하는 사람은 음모를 꾸미고 입술을 꽉 다문 자는 결국 악을 행한다. 입술을 꽉 다문 자. 자기 고집불통. 자기 고집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거 있으면은 이 옆에 사람이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권면하면은 그걸 좀 돌이키는 그런 우리가 좀 마음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몇십 년을 내가 이걸 이렇게 했는데 몇십 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고집 그거 꺾어야 돼요. 잘못한 것은 고쳐야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온유와 겸손. 늘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고 남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이런 충고나 권면해 주면은 그걸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고집불통, 자기 고집. 그런 사람 발전할 수 없어요. 계속 퇴보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자기 고집으로만 나가서 돼서는 안 돼요. 잘못한 거 있으면은 빨리 그것을 내려놓고 바른 길. 이게 성경 말씀이 바른 길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진 거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면 빨리 그걸 고쳐야 돼요. 또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깨달아지면 빨리 그걸 고치고 돌이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중생한 영도 자라나고 또 그 사람이 모든 면에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넷째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31절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니 의로운 삶을 통해 얻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의로운 길로 걸어간 사람은 나중에 이 백발이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잘 지키다가 나중에 백발이 되면은 그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백발이 되기까지 믿는 일 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참 우리가 이게 참 힘든 게 바로 이 32절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저도 잘 안 돼요. 제가 이 예화를 할까 말까 끝까지 고민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나도 노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면서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참 이게 교회를 오는데 좀 이거 시간이 지금 너무나 잘못하면 늦게 생겼어요. 좀 더 일찍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앞에 그 쓰레기 치우는 차 있잖아요. 트럭. 그게 딱 막아가지고 비키질 않는 거예요. 도무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백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그 애들이 그 트럭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좀 트럭 뒤로 와서 우리 뒤로 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우리 그 애한테 전화해 빨리 뒤로 와라. 거리가 있었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처음에는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안 받아요. 점점 이게 올라가요. 게이지가. 너 이제 차 타기만 해봐. 막 이런 마음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내가 끝까지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트럭이 지나가니까 늦었어요. 좀. 그래갖고 보니까 아빠 그러면서 타더라고요.
야, 너, 야, 이게 뭐냐고 막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막 그렇게 이게 이 성경 구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결심한 사람이 이걸 잠가야 되는데 스위치를 야, 너 지금 늦어서 어떻게 막 한데 우리 뒤에 있던 우리 그 둘째가 한마디에 제가 또 꼼짝 못했어요. 목사님 그러잖아, 목사님. 뭐 있는 대로 야, 지금 늦어서 어떡하냐, 목사님, 주일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거 내가 먼저 회개하고, 말씀을 증거하라는 것 같아갖고, 그 한마디에 제가 더 이상 소리를 못 지르잖아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이제 조용히 와가지고, 교회 와서 어떻게 회개했죠, 뭐. 하나님, 제가 이 말씀 저도 잘 못하면서, 이거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요. 여기다 스위치를 잠가야 돼요. 게이지가 올라갈 때가 있어요. 후끈 달죠. 그때 이걸 잠가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노하기를 잘 참는 영, 그거.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서 20절. 19절. 듣기는 빨리 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여. 노하기도 더디하여라. 이는 사람의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자,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화를 내면은 마귀한테 진 거예요. 그럼 100% 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기 내면 안 돼요. 뭐 조금만 이라도 혈기 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면 안 돼요. 벌써 그러면 마귀한테 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을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늘 유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입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겠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게 안정되지 못하니까 화도 내고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벌써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새해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그런 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제비 뽑는 게 나오는데 오늘날은 제비 뽑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제비 뽑는 건 이 구약시대에 언제 제비 뽑았냐면 민수기 26장 55절. 55절 수가 많거나 적거나 제비를 뽑은 결과에 따라 그 유업을 분배해야 한다. 이 구약시대에는 이 모세 때부터 여호수아 시대까지 그 기업을 분배할 때 그렇게 제비를 뽑았고 우리 신약시대에는 그 사도행전 1장 26절. 26절. 그들이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초대 교회 그 시대에도 제비를 뽑은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제비를 뽑는 거 그거 우리 하지 않고 우리가 투표를 하든지 그런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를 뽑지만 또 투표를 하지만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올 한 해 동안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첫째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둘째는 교만하지 말고 마음을 낮춰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걸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는 노하기는 더디해야 돼요. 성내는 거 그거 하지 말고 항상 마음을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단장하고 부드러운 대답, 부드러운 말하는 그런 하나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고집대로 생각대로 하다가 낭패를 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동안은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의의 길이고 옳은 길인 줄 알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혈기 부리고 우리가 싸우려고 그랬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런 못된 성품들 우리가 다 없어게 하시고 우리 마음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된 영으로 단장해서 늘 우리 입에는 부드러운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입술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 찬송 후에 김상임 목사 기도로 축도로 표현하겠습니다. 6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생하고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